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불 아니십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계신가요?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았나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돼요.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아멘.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님 행하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 행하시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주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아멘.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님 행하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 행하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목소리 높여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이 교회에 이루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교회에 이루어지리.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교회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힘으로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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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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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아멘.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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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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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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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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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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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대면하진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하진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사 어디에 있든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또 언젠가 저희가 만나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균 전도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광고 드릴게요.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우리 청소년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민성쌤, 간주 조금만 이렇게 해주겠어요? 간주?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장교회 청소년부는 당분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 예배 영상이 매주일 오전 6시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렵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꼭 코로나 조심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진짜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집에 있으시면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전사님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전사님 생일이었는데 한 3주가 좀 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12시가 지나서 딱 생일이 되고 한 2시간쯤 지나서 새벽 2시경에 그 야밤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진동이 울리길래 이 시간에 누구지? 이 시간에 뭐지? 해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2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서로 연락이 안 되다가 그때 딱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랑 정말 친했어요. 그런 사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2년 동안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얼굴을 안 봐도 그래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다시 만나면 그냥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2년 만에 전화가 딱 왔길래 제가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생일 축하한다. 내가 생일 선물로 시 한 편 읽어줄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2년 만에 전화하더니 생일 선물로 시를 읽어준다는 겁니다. 완전 별로였어요. 너무 별로였어요. 새벽 2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서로 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반신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런 애가 새벽 2시에 전화하더니 시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별로였어요. 아니 곧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야? 시는 괜찮아. 내가 시는 괜찮아. 시는 괜찮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 그냥 작은 거 하나 싸라. 베스킨라빈스 이 싱글킹이라도 그냥 하나 사라. 시는 괜찮다. 내가 마음만 받겠다. 마음만 받을게 했는데 그 친구가 굳이 꼭 시를 읽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밤 새벽 2시에 너한테 꼭 시를 읽어줘야만 하겠대요. 그래서 제 반응도 듣지 않고 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 아닌 것. 에린 헨슨.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전화해서 자꾸 뭐가 내가 아니래요. 자꾸 뭐가 당신이 아니래요. 이 시를 엄청 진지하게 이 목소리를 깔고 천천히 읽어주는데 제가 그렇게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안 듣고 싶어서 뭐가 자꾸 아니냐고. 그거 나 맞다고. 그만 읽고 이제 카톡으로 기프티콘이나 보내. 치킨이나 보내. 제가 이렇게 막 뭐라 하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더니 제가 조용해지니까 이 친구가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시를 읽는 겁니다. 저는 이때쯤부터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 읽어라. 어디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이 친구가 읽어주는 시를요 그때부터 경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 중반부에 이르러서요 제 마음속에 이 표현 못할 이 뜨거운 무언가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울컥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울컥했어요. 이 친구가 읽어주는 그 시를 가만히 듣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히 읽어내려가는 시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쯤에 제 눈에 놀랍게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를 다 읽어줬는데 저 처음에 그렇게 듣기 싫어하다가 다 읽었을 때 제가 울고 있었어요. 그냥 한 방울 흘린 게 아니고 갑자기 감정이 막 지금도 복받치네요.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막 제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시를 다 읽고요 저에게 딱 한마디를 덧붙이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야 승균아, 올해는 좀 너답게 좀 살아라. 올해는 좀 너답게 좀 살아라. 이 한마디를 덧붙이고요 바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시 한 편을 진지하게 읽더니 너답게 좀 살아라 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아무 반응도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드라마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아주 잘생긴 청춘 드라마에 잘생긴 주인공 둘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박보검이야. 내가 박보검이고 여기 차은우야.
차은우. 네,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는 거. 제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는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박보검이 여기 있고 차은우가 여기 있어. 박보검이 차은우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야, 차은우, 차은우, 정신 차려 임마. 너답게 좀 행동해. 그러면 차은우가 보통 여기서 어떤 대사를 치죠? 차은우가 보통 어떤 대사를 치죠? 멱살을 딱 뿌리치고.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뭔데? 보통 이런 대사를 차은우가 많이 치죠. 네. 자, 연기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잘해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이 친구 전화를 듣고 딱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친구가 생각하는 나다운 모습이 뭐길래 너답게 좀 살라고 말할까? 아, 그래, 나다운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를요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시가 그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배우 공유 씨가 읽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찬찬히 이 시를 다시 읽어 내려가는데 그때 또 다시 마음에 어떤 뜨겁게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찬찬히 시를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이 시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시의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시며 이 시에 쓰여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승균아, 너답게 좀 살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답게 좀 살아라. 교회야, 교회답게 좀 살자.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아픈 마음으로 한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다운 게 뭔데요? 나다운 게 뭔데요? 나답게 좀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나를 닮았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나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나다움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진짜 나다운 모습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친구가 저에게 너답게 살라며 읽어주었던 그 시 아닌 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는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신의 옷의 크기도 몸무게도 당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나이, 옷의 크기, 몸무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숫자가 당신이 될 수 없다. 당신의 삶 속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그 수많은 숫자들이 당신을 대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숫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숫자들과 내가 갖고 있는 숫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친구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묻기에 앞서서 너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니? 라고 묻죠.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의 집값이 얼마이고 내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에 따라 사람들의 편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그 숫자들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그 숫자들과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숫자들과 무관한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내 성적이 1등급이 아니라서 부끄럽습니까? 내 성적표 위에 숫자들이 저 친구와는 다르게 1이 아니라 6, 7, 8, 9여서 그게 너무 부끄럽나요? 9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집 집값이 쟤네 집과는 다르게 너무 낮아서 그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받는 용돈이, 내 부모의 재산이, 그 숫자들이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숫자들이 아니라 그 숫자들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세상의 숫자들에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숫자들이 당신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성적도, 재산도, 입는 옷의 크기와 몸무게도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그 수많은 숫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존귀하기에 그 세상의 숫자들로 당신의 인생을 감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숫자들로 당신의 인생을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당신은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숫자들에 목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시인은 이런 숫자들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바로 이런 존재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나요? 민성쌤 어떤 책 읽으셨나요? 최근에? 안 읽으셨대요. 인구쌤 어떤 책 읽으셨죠? 공간과 장소, 발음이 힘드네요. 공간과 장소라는 책을 읽었대요. 규광쌤은 어떤 책 읽으셨죠? 복음의 공공성, 우리 킹근주 교수님의 복음의 공공성, 네, 복음의 공공성을 읽으셨대요. 너 누구니? Who are you? 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읽은 책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 최근에 무슨 책 읽었지? 생각해봤는데 너무 부끄럽게도 내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너무 가물가물한 겁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민성쌤도 그러셨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책이 읽고 싶으십니까? 어떤 책 읽고 싶으세요? 아프니까 청춘이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이런 자기계발서가 읽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재밌는 막 술술 읽히는 장편 소설을 읽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것처럼 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그 시 한 편이 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읽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읽은 책으로 소개해야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 성경책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당당해요. 죄송하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이 성경책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있는 이 책 안에서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하고 귀한 존재인지 바로 여기에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향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은 이 책을 우리가 눈으로 담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담는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어떨까요? 그 말들은요, 아름다워질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 모습은요, 아름다움입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워요.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뱉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말이요,
그 말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생명과 자존감을 짓밟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는 생명을 담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뱉는 말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사님, 당연하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죽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 사람이었던 예수는 그 입술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갔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했고, 인생에서 포로와 같이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말을 했고, 세상의 무언가로부터 억눌려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께서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로 뱉는 말들을 통해 이 삶이 무너져 있던 내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살리고, 외로움에 쓰러져 있는 내 친구들을 살리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시는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 시가요 진짜 좋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요. 이 시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그 생각으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진짜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여러분 우리 초면이잖아요. 전사님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나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서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나다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건 진정한 나다움이 아니죠. 여러분 강요된 나다움이 어떻게 나다움이겠습니까?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까? 당신은 철저히 혼자일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당신이 정말 지칠 때 찾는 안식처는 어디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 제 마음에 가장 큰 여운으로 남은 것은 바로 이 시의 마지막 두 줄이었습니다. 시인 에린 헨스는 이 두 줄을 통해 나의 나다움, 너의 너다움에 대해 묻고 시를 끝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당신이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나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름답기에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내가, 아름다운 너가, 아름다운 우리가, 아름다운 민성이가, 아름다운 규광이가, 아름다운 재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나요? 그런데 왜 기독교라는 단어 앞에 개라는 글자가 붙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교회 나가는 걸 부끄러워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얼굴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두 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며 그 사랑이 있던 자리에 우리의 욕심들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그 사랑의 자리에 대신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보며 저거 보라고, 쟤네 다 개독교라고, 완전 엉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향해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아니야, 그거 소수야. 그거 소수인데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남 탓하며 핑계대며 십자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배려입니다. 널 사랑해 했을 때 난 널 배려해, 난 널 위하고 있어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의 거리가 더 멀어져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만 할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방식으로 끝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증오하고 분노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남 탓하기 바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이 소망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뜻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에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아멘.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완악합니다. 분노가 가득 찼고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우리는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분노만이 가득 찼고 우울이 가득 찼고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화가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드려 주님을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 그리고 내 마음은 주님, 화가 많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배제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싶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꾹꾹 누르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